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부흥회를 끝나고 이제 외식을 하고 집밥을 찾은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에서는요,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속이는 죄라는 겁니다. 뱀은 여자를 속였고요, 계속해서 그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38장까지 왔는데 그 가운데 보면 많은 족장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속이는 그 영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는 누구에게 흘러갔냐? 그 아들 이삭에게 흘러갔어요.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은요, 야곱 그 아들에게 다시 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할 때요,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을 형인 에서를 속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속이는 영이 죄가 거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야곱은 또 누구에게 속았냐? 유다인 아들인 유다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는 오늘 본문 38장에 와서는 며느리에게 속아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죄의 모습은, 속성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병력만, 우리의 DNA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도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정결해야 할 이유, 거룩해야 할 이유가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서도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가 정결하지 못하면,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죄를 결단하지 못하면 내 죄가, 내 죄의 모습이, 그 영적인 모습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죄 가운데 정결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내 사랑하는 자녀의 또 후대까지 이어지지 아니하는, 축복만 이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가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예뻐서 기도한다고요? 네, 그러셔야 되는데. 예쁘죠, 이 정도면. 저희 어머니의 이 눈길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관점이 틀리니까. 예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가 예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지도자가 바르지 못하면, 그 지도자가 정결하지 못하면, 그 지도자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영이 흘러간다고요. 성도들의 죄의 모습은 누구의 죄의 모습이냐? 목회자의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죄의 결과는 목회자의 그 죄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을 보면요, 그 교회에 일어난 모든 현상을 보면요, 그 목회자의 영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종종 속아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성도들만 다그칠 때가 있어요. 물론 다그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담대해야죠. 그러나 그 동시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은 가르치되 그 영적인 상태가 나의 상태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만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 자녀의 삶을, 내 이웃의 삶을, 내 공동체의 삶을 바라볼 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특별히 누군가를 속이는 그 속임수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속인다? 나에게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속임 당합니다. 내가 누구를 속인다? 동일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고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가족이, 눈물로 기도하는 내 자녀가 그대로 속임 당합니다.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속임의 죄에서 분별할 수 있는, 끊어버릴 수 있는, 그곳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요,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며느리와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유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이 사람은요, 그 이름이 거룩하게, 물론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도 했지만, 그 이름은 적어도 오늘 38장 성경 본문에서는 성경에 유일무이한 근친상간을 하되 며느리와 근친상간한 죄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대대로 수치를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적어도 창세기 38장을 설교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때는요, 유다는 성경의 한 명뿐인 며느리와 근친상간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진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해 얼굴을 가린 며느리가 창녀인 줄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기에 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적인 부분에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분별하지 못하냐? 거기서 주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요, 그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외로웠을 거예요. 아마 다른 것으로 그 외로움을 채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 외로운 순간 그에게 무엇이 찾아왔느냐? 음욕이 찾아왔고, 그 음욕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양털을 깎는 그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목자에게 돈이 생기는 날이에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재물로 범죄하는 자리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요,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어디에 탕진해 버리느냐? 모든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다에 있어서는요, 음행하는 데 탕진해 버려요. 외롭다는 거예요. 아내가 없어서 외롭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그 창녀를 찾아갔다는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그는 습관적으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습관적인 그 죄가 자신의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문 앞에 있는 그 여인을 보고 그는 습관적으로 그런 음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창녀는 어떤 창녀냐? 그냥 육적인 창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요, 창녀라고 나오고요, 거기에 작은 가로 1이라고 나와요. 그 주예를 보면요, 밑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크데사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해석이 나와요.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가나안에 살면서 이방 성소에 있는 창녀와 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성소에 있는 그 창녀와 음행을 하면서 육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그의 영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는 이방 성소에 있는 창녀를 범함으로
이방인에게 절한 것 같은, 이방인을 섬기는 것 같은, 우상을 섬긴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죄는 어디서 왔냐?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함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한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냐? 마약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약이 성행했고 뉴스에 메인으로 나오고 그 양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런 거 보면 조금 변방이지만 광양에 사는 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 적어도 이곳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내려올 거예요. 언젠가는 밀려올 거예요. 언젠가는 그 죄 가운데 노출될 거예요. 그 쾌락과 그 모든 죄 가운데 노출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육적인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중독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형상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거기서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거기서 채워지는 나에게 주는 재미가 있는데요. 거기서 채워지는 위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 위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죄도 나를 위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도 나의 눈물을 닦아줄 때도 있고, 이 죄도 나의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고, 이 죄가 나의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충족이, 그 채워짐이, 그 위로가,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인지, 나의 육신을 살리는 것인지, 나의 가문을 살리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잠시 그 쾌락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너 누구냐? 이렇게 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성형수술을 하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모른다잖아요. 우스갯소리예요. 진짜가 아니고. 천국 가면 모른다잖아요. 내가 만들 때는 분명히 이렇게 만들었는데 천국 가면 정딴판 사람이 오니까 요즘은 원판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신다잖아요. 아니, 우스갯소리예요. 또 자다가 이것만 듣다가 목사님 또 이상하다 그러면 안 돼요. 외모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외적인 모습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심령, 영을 따라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영이 죄로 통해서, 특별히 음행을 통해서, 특별히 그런 중독을 통해서 내 영이 변해버렸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형상이 변해버렸다면 하나님이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심판날에 이런 말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들어도 돼요. 적어도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니까. 심판의 때를 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 말씀이 들어도 돼요. 하지만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에게는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넌 누구냐? 오늘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어서 돌이키는 삶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복된 자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유다란 사람이 참 이상해요. 며느리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 관계가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죠. 그런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날의 즐거움에 불과한 그 창녀에게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였어요. 물론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찾지 못해서.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오늘 새벽에 본문에 보면 첫째는 엘, 두 번째 아들은 오난, 세 번째는 셀라.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인 엘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엘이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그 규례에 따라서 두 번째 아들 오난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오난도 죽어버렸네요. 이번에는 세 번째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려고 보니까 그 셀라가 아직 어렸어요. 그래서 그 다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희 아버지 집에 가서, 즉 처갓집 가서, 처갓집인가? 친정이에요. 죄송해요. 친정에 가서 그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수절하고 있어라. 정조를 지키고 있어라.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새벽에 본문에 보면요. 셀라가 장성했어요. 그런데 그 셀라, 자기의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이 죽을까봐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죽은 이유가 38장 7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악하여, 그들이 악했다는 거예요. 악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7절 본문과 10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분별력을 잃은 유다는, 죄 가운데 걷고 있는 유다는 그것을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했어요. 내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악하다 한 것을 듣지 못했어요.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의 원인을 누구에게 찾느냐? 남의 사람, 며느리에게 찾아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이 세 번째 아들 셀라까지 죽일까봐 그것이 무서웠어요. 그것이 두려웠어요. 유다는 아마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어요. 유다가 정상으로 말하면요, 규례대로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야 됐어요. 본인이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두려워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약속은 어기라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은요, 꼭 어기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세상의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래서 그 뱀에게 속아 넘어간 그 후손이지만 그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그 약속을 소중히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피조물인 우리에게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은 누구시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의 그 영성을 닮아가야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갈 때가 있어요. 약속해놓고
어기라고 있는 거야. 돈 빌릴 때는요, 철떡같이 약속해요. 내가 곧 죽어도. 근데 잘 안 돼요. 물론 사람이 거짓말한 건 아니겠죠. 그 상황이 거짓말한 거겠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요, 우리가 서원하며 약속해요. 근데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살만하면요, 나 몰라라.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뭐 성도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지 있을 때 하나님, 한국말로 말할 수 있어서 내가 그 교회만 가면, 보내주시기만 하면,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눈물 흘리는 그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주신 말씀으로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피곤하면요, 내일 가고 싶은데, 오늘은 조금 쉬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시면 아골 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이러니 저러니, 나에게 이익이 되니 안 되니, 스펙을 쌓는데 도움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거고,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저녁,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의 신앙으로 깨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1000년, 10,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번 한번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번 한번 건져주시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옮겨주시면 하고 많은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모른 뒷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죄의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이 모든 죄, 이 더러운 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38장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20절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요,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화대를 약속한 염소 새끼를 친구를 통해서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다가 이렇게 유다는요, 직접 가지 않고 친구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 죄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체면 때문이었을 거예요. 또 여러 사람에게 들킬까봐 부끄러워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킬까봐 부끄러워서 다른 친구를 통해서 보낸 걸 볼 수 있어요. 즉 유다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한 그 모습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조금 더 강도 있는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직분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한 목회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제 거꾸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정답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로. 진짜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죄송한데 그렇지 못해요.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다시 올라가 볼게요. 직분을 받으신, 어떻게 보면 외식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이제 집밥을 먹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금옥의 기둥과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환란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여기 계신 분들, 안 나온 분들은 놔둬버리고 여기 계신 직분자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꼭 그런 직분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해야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더 두렵다면요, 그 사람의 눈은 피하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두렵다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성도는 속일 수 있어도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죄져요? 우리 성도들 앞에 제가 죄 지은 거 봤어요? 제가 혹시 우리 성도님 앞에 죄 짓든가요? 아이고, 있는가 보네요. 있어요. 뭐 혈기도 부리고, 위반, 교통법규도 위반하고, 죄 많이 짓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그런 죄 성도들 앞에 짓든가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사실이지. 부끄러운 모습 하나 이야기할게요. 늘 이야기하지만 부끄러운 모습이 말씀 기억하라고 나누는 거예요. 저가 좀 찢겨지면 어떻습니까? 좀 저가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때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흥회 여기는 다 참여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번 부흥회 첫날에 말씀을 읽고 봉독하고 강사 목사님에게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손짓까지 하고 내려갔어요. 웃으신 분들은 뭔 말인가 알아요. 지금 알아요? 강사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를 내려갔는데 저기까지 하면 제가 앉으면 기도할까? 움직이면 또 신경이 쓰이니까 기도를 안 하시네요. 인사를 또 하시대. 칭찬도 하시고 빈말 안 하신다면서 저 인사하고 하겠지 하고 아무리 기다리는데 안 하세요. 그냥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아유, 감사해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흠 많은 저가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성도가 아니다면요,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은혜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저 자리에 앉아서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아시겠지 라는 마음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서운하겠다 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구종 담임 목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근데 이 다음이 문제단 말이에요. 이 다음이 서운하겠다 하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성도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저의 모습. 끝나고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 만약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다면,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아니란 거죠. 그러면 거기서 한 번만 더 나가보자고요. 죄송한데 이제 이건 저의 문제잖아요. 저의 문제. 바람 불어도 날리지 않을 정도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가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할 말 다 하고 전할 것 다 전하는 목사가, 눈치 보지 않을 것 같은 목사가, 뭔 일 있으면 그것을 다 말하는 목사가,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왜 그 생각했을까요?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무서울까요? 우리 교회 아닌 사람이 제가 무서워요? 예배 안 드리고 그 집에서 누워 계시는 그 성도가 무서워서 그 생각했을까요? 죄 가운데 빠져서 팡팡하며 사는 그 사람들이 제가 무서웠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예배에 나와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별되게 예물 드리는, 첫 것을 들을 줄 아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성도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의 현실이에요. 이게 저의 영성이에요.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 모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내 자녀에게 흘러간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형성이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하나님이 맡겨준 양들에게 흘러간대요. 그게 애통이에요. 그게 애통해. 내가 죄 지은 것보다, 내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들이 그렇게 살까봐 그게 애통하다고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실상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 앞에 줄 서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영성을 가질까 봐 두렵다고요. 저도 언젠가는 천국 갈 겁니다. 100년 정도 있다가 진짜 갈 거예요. 100년 하루 더 살고 와보세요. 저 있나 없나. 갈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요. 그날이. 왜 무섭냐? 천국은 갈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못 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혼날 것 같아. 본이 되지 못해서. 빌 하이벌스라는 그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작가가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사람의 눈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만약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분이시다면 복된 분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복된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두가 어디 거하든 어느 곳에 거하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오늘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와 같은 이름이 아니라 생명책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우리의 이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